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47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마음을 흔들고 저 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그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7장 24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왕조에 들어가기 전까지 사람들이 목마시고 장마로 물이 있다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더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 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24절에 우리말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헬라어 성경에는 가르라는 접속사가 붙어 있습니다.
가르는 왜냐하면 이런 뜻입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거기 보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고 하신 이유는 번개처럼 인자의 날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번개처럼 임한다라는 말은 우리가 천둥 번개를 보면 식별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번쩍하면 식별할 수 있지만 그게 뭐 어디에 떨어지는지 또 실제로 그것에 대한 것을 예측하고 부여잡거나 이렇게 할 수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냥 현상만 접할 수 있을 뿐인 것이 번개입니다. 마찬가지로 인자의 날도 현상만 접할 수밖에 없는 것,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대처를 하거나 뭐 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뭐 미리 알아가지고 그 어디에 가서 어떤 준비를 하고 그런 뭐 화를 피하고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24절 말씀이 있고요. 25절에 보시면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 버린 바 되어야 할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자의 날이 언제 임하는지 그것은 우리가 미리 대응할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 되면 그냥 맞이하게 될 뿐이지만 이런 인자의 날을 위한 일종의 셋업이죠. 미리 선 과정이 있게 되는데 그것이 인자가 먼저 고난을 받는 것, 즉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과정이 있은 다음에 이 일이 있을 거니까 우리가 알아두어야 할 것은 그 전에 이런 과정이 있다라는 것 뿐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이것 때문에 핍박받고 고난받고 하지 않습니까? 이 과정이 있고 난 다음에는 인자의 날이 언제 임해도 전혀 놀라울 것이 없다는 거죠. 언제든지 임할 수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임할 수 있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으라는 겁니다. 어떻게 알까? 모른다라는 말씀을 예수께서 거듭하십니다. 26절 보시면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노아의 때는 노아의 홍수를 의미합니다. 방주에 노아가 들어가는 그때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즉 일상의 삶을 그대로 누렸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다라고 2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언급하는 것이 롯의 때입니다. 롯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이 말은 앞으로도 별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일상의 삶을 계속 영위해 나갔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했더니 어느 순간 갑자기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서 그들을 멸망시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자가 나타나는 날은 이토록 갑작스럽다라는 의미입니다. 31절을 보십시오. 그 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긴박하다라는 것이죠. 이번에 그 필리핀에 가서 굉장히 거대한 호수 한가운데 있는 화산섬을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큰 호수를 보고 놀랐고요. 제가 태어나서 처음 본 사이즈였습니다. 그리고 화산섬을 보여주길래 별 생각 없이 그냥 보았는데 나중에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섬 하나가 제 추측으로 욕지도 정도 크기는 되는 것 같은데요. 한쪽 면이 완전히 다 불타 녹아내려 없어진 상태였고 나무들이 이제 번듯하게 서 있는데 나무가 그냥 중간쯤에서 다 태워져서 없는 그런 상태. 그리고 용암이 흘러내려오면서 고를 만들어서 나중에 이제 그게 계곡처럼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곳은 예전부터 유명한 관광지였기 때문에 그곳 주민들은 관광업으로 먹고 살고 있었고 관광객들이 오면 말을 태워서 그 섬을 돌게 하는 그런 코스가 있었습니다. 갑자기 이제 용암이 폭발을 하니까 사람들이 준비할 새도 없이 전부 거기서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다 도망을 쳤는데 관광업에 쓰여지던 말들은 도망을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말 1600마리가 거기에서 몰살을 당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말이라는 것은 자기 생업의 전부인 사람들이죠. 근데 그걸 그대로 다 내려두고 왔어야 할 만큼
긴박했던 것이고, 저희가 가서 방문했던 화산 난민촌이 바로 거기에서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쌀을 나누어 주고 선물도 주고 했는데요. 난민촌도 처음에는 텐트에서 생활을 하다가 국가에서 쪽방 같은 집을 지어 주었는데, 가보았더니 그 난민촌 머리 위로 고압선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임산부들한테 특히 안 좋다는데 임산부들도 여럿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지 못한 채로 그렇게 나와서 지금 3년이 지났는데도 되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희한한 게 그 섬에만 개신교 교회가 3군데 있었습니다. 대부분 캐톨릭인데 그 섬에는 유독 개신교도들이 좀 있었는데, 지금 그들은 그렇게 나와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상태이고 교회도 그렇게 불타 있었습니다. 상황이 긴박하면 뭘 챙기고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재난을 닥친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텔레비전에서 보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급박하게 도망쳐 나오지 않습니까? 인자의 날도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알려고 해도 그 날에 대한 준비는 안 됩니다. 그 날에 대한 준비를 하기보다는 주님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훨씬 더 지혜로운 삶입니다. 여러분은 인자의 날이 언제인가를 골똘히 생각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보다는 항상 내가 주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을 더 기억하면서 이 말씀에 따른 준비가 되어 있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측하고 준비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들을 두려운 마음으로 바라보기보다는 먼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바라고 믿으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또 앞으로의 삶도 언제나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매 순간순간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